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부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갑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또 다른 충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종 말씀을 봅니다만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번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아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시만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기들의 한 분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아비는 악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지지하는 세력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아비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악마, 곧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한 짓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악마를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속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죠. 이런 자가 세상에 나타나오는 말미암아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죠.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약 시대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또 성령 시대에는 누가 나타났대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예언을 하셨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 것과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났고요. 이 문제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급히 써서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짓 선생들의 활동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거짓 교사의 출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는 앞잡이에요. 거짓 교사는 결국 누구를 끌어들여요? 이단을 끌어들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이단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면 난 모르게 은밀하게 누구를 끌어들여요. 그 다음엔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단들은 앞잡이를 먼저 여러분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잡고 마음을 얻고 또 인기를 끌고 신뢰를 얻고 나면 그 뒤를 누가 끌어들여요? 이단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는 온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단으로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단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파멸로 몰고 간다. 파멸로 몰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 파멸당한다는 이야기죠. 왜 파멸로 몰고 가요?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하니까 파멸당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파멸에서 구원받지만 부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됩니다. 바로 이 파멸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단 쫓아가면 파멸당합니다. 이단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도 파멸시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을 합니까? 특히 가장 큰 위협이 가정에 임하죠. 가정 산산조각 납니다. 신천지는 그런다고 그러죠. 아예 이혼해라고 합니다. 이혼하라고. 왜 그런 파멸이 영육 간에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방탕하게 된대요.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룩해지지만 악한 영을 받으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은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은 결코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온 생활이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속아서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놀이객감이 되어버렸어요. 이단의 놀이객감.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놀이개. 이단의 놀이개. 저들의 방탕한 생활에 이용당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데요. 진리의 길까지 비방받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은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구분할 수도 없고요. 좋은 예로 건물에 십자가가 달리면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냥 건물에 십자가가 달리면 다 교회인 줄 알아요.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이단들이 또 이곳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통교회의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정통교회와 같아요. 들어가서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정통교회의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통교회의 십자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받아야 할 화살을 누가 받아요? 정통교회가 다 받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온갖 비난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하면서 교회가 욕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통교회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도 해요. 최근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무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처음에는요,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정체가 환히 드러났죠.
그래서 어떤 마을은 그런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그냥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발각되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교회 하나 빼놓고 다 이단이더래요. 다 신천지. 깜짝 놀란 거죠. 그냥 교회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 빼놓고 다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교회 싸잡아가지고 아주 뭐 잡을 듯이 그렇게 비난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통교회와 다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높이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죠. 말씀에서와 같이 그 이단들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걸 전도의 길을 가로막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단들이 왜 방탕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탐욕에 빠지기 때문이래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엔 탐욕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단은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영을 쫓아 생활하지 않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탐욕적 생활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입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주머니를 털어요. 온갖 명목을 만들어서 헌금 내라, 헌금 바치라. 이건 수탈이죠. 강탈이에요, 수탈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재산 다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있는 거 다 바치는, 있는 거 다 바쳐가지고 빈털터리들. 그렇게 모은 돈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게 모은 돈 어디다 쓰겠느냐? 탐욕에 빠진 이단의 핵심 멤버들의 방탕한 생활에 은밀하게 다 쓰이겠죠. 누구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누구는 그걸 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이단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 배부르고 살찌우는데 그 돈들이 사용되는 거죠. 이단을 유지하려면 또 사업 경영들하고 사업체들, 돈이 충당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요, 손을 안 댄 사업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빌 붙여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자금이 필요한, 이에 필요한 자금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자금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자기 순진한 건지 바본지 그렇게 뺏기는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시죠. 작은 여우, 거짓 교사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불러들여와요? 몰래 이단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진데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계셔야 돼요. 거짓 교사로부터 제일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 이단들보다도 더한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게 하소서. 거짓 선생들 밥도팔 묻히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도록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제1교회에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 제1교회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씨 뿌리러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니겠지. 보낼 때가 물었어. 야, 라오야 이러면 일어나라. 운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세워봐. 예배 드리는데 바로 올려놓고 그냥. 어제 피크닉이었어. 나도. 라오 여기서 살아 그럼. 어? 그래. 배고프면은 목사님 집 가서 밥 얻어 먹고 그러면서 살아.